내가 지은 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 이 선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공덕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땄는, 공덕을 땄는, 선업을 땄는 불자로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인과 응보를 믿는가? 나는 정말 윤회를 믿는가?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믿는가? 이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어야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 업보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업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책감이 덜할 거고, 선업을 짓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회를 믿지 않으면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라도 내가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과 업보에 입각한 윤회의 사상을 믿지 않고 에휴 이번 생이면 다 끝나는 거야. 에이 다음 생이 어딨어. 다 스님들의 장사하려고 만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과 업보와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한 생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라든가 자제력을 잃고 마음대로 욕망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확률이 더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의 공덕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과 업보를 믿으면서 윤회 사상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그 중심을 잡을 때 진정한 불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불교설화를 보면 이런 인과 업보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그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 인도에 어느 그 거사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은 목표가 평생 동안 1억 금을 모으는 게 목표였대요. 1억 금. 예, 1억 금의 재산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이분이 평생을 오로지 일만 하면서 살았답니다. 오로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1000만 금, 1000만 금, 1000만 금 모으다가 드디어 9천만 금까지 모았대요. 9천만의 금을 모았는데 이제 얼마만 더 채우면 돼요? 예, 그렇죠. 1000만 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일만 하다가 그만 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중병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1000만만 모으면 되는데 1000만 금만 모으면 되는데 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하루는 부인을 부릅니다. 부인을 부른 뒤에 이제 그 부인과 자기 사이에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손을 쏙 잡으면서 여보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일만 했는데 1000만 금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부디 우리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네 아버지 평생의 소원이 1억 금을 모으는 거였으니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마저 1000만 금을 채워라 라고 유언을 남겨주시오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친 뒤에 이 엄마가 이제 어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1억 금을 모으려다가 1000만 금 하나를 남겨놓고 9천만 금만을 모아둔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 나머지 1000만 금은 누가 채워야 된다? 네가 채워야 된다.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네가 꼭 성공을 해서 1억 금을 채워 아버지의 한을 풀어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더니 어머니 제가 하루라도 빨리 1000만 금을 채울 수 있도록 9천만 금의 재산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걸 잘 부풀려서 1억 금을만 채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린데 엄마도 약간 너무 앞서가는데 약간 불안한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믿고 9천만 금을 다 줬는데 아들이 9천만 금을 받자마자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근데 흥청망청 어떻게 쓰냐?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병든 자들에게 약값을 주고
절에 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불안해서 야, 너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왜 엄한 데에다가 돈을 다 퍼주냐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그 9천만 금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모아놓은 걸 째깍 그냥 조금씩 흠청망청 막 써 나가더니 결국 9천만 금에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가 막히고 하늘도 기가 막히고 땅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9천만 금을 다 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어린 아들이 9천만 금 다 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모아둔 재산 다 그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데 다 써버렸지. 그리고 그 아들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은 또 세상까지 일찍 세상을 이제 떠나버리고 말았지. 그 완전히 이 어머니가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근방에 80억 금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80억 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80억 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항상 마음속에 혼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있으면 하다가 나이가 80이 됐대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예? 낳아요? 예? 아니 가끔 낳는 경우 있잖아요. 예? 왜 웃어요? 예? 가끔 나 뭐 80에도 가끔 뭐 아들 낳고 뭐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비결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80이 된 80억 금의 큰 거부가 항상 아들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처첩 중에서 드디어 애를 갖게 된 겁니다. 애를 딱 가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자기 이제 아이를 임신한 이제 그 첩을 그냥 애지중지 아끼다가 10개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낳았으니 비결이 뭘까? 하여튼요.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예 아프죠. 눈에 넣으면 다 아프죠. 왜 안 아파요? 눈 찢어지죠. 어쨌거나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기뻐가지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젖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울기만 하고 젖을 먹지 않으니까 애는 이제 젖을 안 먹으니까 자꾸 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진 게 이제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이제 선전을 합니다. 내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도저히 젖을 먹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아들이 젖을 먹게 해준다면 내가 후하게 내가 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수많은 그 난다 긴다 하는 뭐 베테랑 20-30년의 유모들이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애 젖을 먹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애기가 어찌나 고집이 센지 젖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부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바싹바싹 타고 그러다가 그 9천만 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9천만 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버린 그 홀어머니 있잖아요. 그 홀어머니가 우연히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놈이 죽으려면 그냥 죽지 돈까지 다 써버리고 죽나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이 했겠습니까마는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누가 그 저 80억 금을 가진 큰 억만장자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기가 젖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 누구든지 젖을 먹게 하면 큰 후한 상금을 준다고 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가봤대요. 그렇잖아. 뭐 가서 도전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유 지금까지 오만 사람들이 다 왔는데도 성공을 못했는데 자네가 한들 성공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 우리 애기나 한번 보고 가보렴 뭐 가보세 뭐 이러니까 이렇게 가봤더니 애기가 막 울고 있다가 그 홀어머니가 딱 들어오는 순간 방긋 웃는 거예요. 이미 눈치챘잖아요. 눈치챘잖아요. 방긋 웃는 거예요. 뭐 대충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자 이제 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방긋 웃으니까
너무 놀래서 아버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옆에 막 시녀들도 놀라고, 그렇게 이제 안고 얼르면서 홀어머니가 애기야 애기야 왜 젖을 안 먹니,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하니까 그때서 애기가 막 젖을 빠는 신용을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모유를 이제 딱 갖다 대니까 애기가 맛나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기뻐하고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근데 신기한 게 그 홀어머니만 또 자리에 없으면 애기가 또 흥얼흥얼 막 울면서 보채고, 또 홀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왜 나 기다렸니 하면 그때서야 또 웃으면서 막 이제 젖을 먹고.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엉망장자 할아버지한테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애하고 저 홀어머니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 보.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애기를 위해서라도 저 홀어머니를 우리 집 옆에 집 하나 지어줘 놓고 이렇게 돈 얼마라도 후하게 상금을 주면서 우리 애기 유모로 좀 둡시다. 그러니까 요 할아버지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아유 뭐 어차피 유모는 둬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저렇게 과부를 아주 그냥 잘 따르고 있으니 그렇게 말대로 합시다. 그 자기네 집 옆에다가 아주 좋은 집 하나 지어줘 놓고 매달 그냥 뭐 이렇게 캐시를 다 이제 계좌이체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애 좀 잘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유모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는데, 같이 이제 그 홀어머니 그 과부 이제 그 유모와 이렇게 이제 놀다가 애기가 같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나 몰라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호러물이 돼버리네. 갑자기 공포물이 돼버리죠. 애기가 놀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애기하고 노는데 애기가 막 놀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대. 나 몰라봐?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애기가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좀 무서워지죠. 어머니 전생에 어머니 아들이었던 9천만 금을 다 날리고 세상을 떠났던 그 철없던 어린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귀신이 씌운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아 무슨 귀신이 씌입니까? 하면서 그 엄마와 자기만 알고 있었던 과거 전생 얘기를 싹 썰을 푸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하니까,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 9천만 금을 투자해서 80억 금의 재산의 후계자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야 나네야. 그러니까 얘가 인과 업보를 믿고 내 9천만 금을 널리 아끼지 않고 널리 사람들한테 베풀며 다음 생에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보시의 공덕을 믿었기 때문에 펼쳐진 이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나중에 크게 건장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본래 총명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80억 금의 재산을 이용해서 세상에 널리 불법을 펼치는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집안은 저렇게 어린 아들이 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부처님께 스님들께 복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보시하고 병든 사람들한테 약을 보시했는데 저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버렸으니 무슨 보시의 공덕이 있고 무슨 인과업보가 있냐, 그거 다 뻥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의 이 3세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과업보의 이 법도는, 인과업보의 법칙은 이번 생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못 받더라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시봉을 했던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노보살님이 당신은 인과업보를 믿기 때문에 절대 당신은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악한 일을 항상 멀리 했는데 당신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리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대요. 그분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 심심이 없고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시봉을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은 내 자식이 이렇게 일찍 단명을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인가. 부처님의 영험이 하나도 효험이 없구나.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인과업보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스님이지만 스님인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을 겪으며 힘이 팍 셀 때가 저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된장 막 이러면서 오늘은 된장국을 먹어야겠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추스리면서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나 보구나. 이걸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녹이는 게 바로 수행이 아니겠는가. 그와 같이 그 노보살님도 이번 생에 열심히 부처님 시봉을 한 공덕은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생에 아니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하지만 또 이번 생에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을 세상에 일찍 떠나보내게 된 것도 그분이 지었던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인과 업보를 믿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은 채 흔들림이 없이 항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걸 쏙 피해가고 막 좋은 일은 막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내가 지금 갚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내가 지금 받는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 인과업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이 인과업보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9천만 금을 투자해서 80억 금의 이제 재산의 후계자가 된 이 불교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놓은 선업과 복은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이 아니면 언제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제 호박 넝쿨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스님들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아, 인과업보가 분명하구나. 내 업은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무런 그런 효과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효험이 느껴지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직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스님 저 100일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스님 뭐 부처님한테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많이 베풀었는데 왜 저한테 뭐 이렇게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안 돼요. 이런 어떤 급한 마음 때문에 복 짓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있죠. 자, 그때 우리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멀리 인도에서 그 풍악을 울리는 그런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풍각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각쟁이가 하루는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서 부잣집 그 주인에게 제가 소가 급히 필요한데 소 한 마리만 빌려주십시오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했대요. 나중에 빌려줄게. 나중에 줄게. 막 이러다가 근데 이 풍각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너무 귀찮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풍악을 올려라. 1년 동안 쉬지 않고 풍악을 올리면 내가 소를 그냥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이 풍각쟁이가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 내 약속 지키지. 그래서 이제 풍각쟁이가 열심히 이제 풍악을 올렸대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풍악을 올리니까 몇 년만 울리면 된다?
1년만 울면 되자고 1년을 막 울려는 노력으로 막 풍악을 막 때렸는데 누가 먼저 지쳤을까요? 부자가 지쳐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이 좀 조용하게 쉬어야 되는데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울리니까 며칠이 지난 뒤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야 됐어 그냥 소 가져가 하면서 소를 그냥 줬답니다.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처음에 약속하기를 몇 년을 하라고 했죠? 1년을 하라고 했는데 고작 1년을 채우기도 전에 며칠만 했는데도 결국 소를 얻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복을 지을 때 이렇게 복을 지어서 언제 내가 보답을 받겠는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열심히 복을 짓다 보면 그 시간, 세월의 숫자를 다 채우기도 전에 반드시 내가 지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짓는 데 있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지 결코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그대가 만약에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짓는데 게으름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복을 닦는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큰 복을 얻고자 하시고 크나큰 행복을 성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마음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상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